오늘은 현대 그리스도인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할 책은 로널드 사이드 교수님의 책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 제목에 사이드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가난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인류 생태학을 가르친 가레트 하딘이라는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구명보트의 윤리라는 그런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식량이나 원조의 형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은 각각 부유한 나라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구명보트를 타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구명보트에 타고 있으니까 위기의 상황인 거죠. 그들이 살아남으려면, 계속해서 살아남으려면 구명보트 주위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런 굶주린 사람들에게 구명보트 안에 있는 제한된 자원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누어 먹어버리면 내일은 모두가 굶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딘 교수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딘 교수가 주장한 이 구명보트의 윤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참고하는 우리 사이드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딘 교수의 논제에서 빠진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딘 교수는 공평하게 분배를 하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음식이 있다는 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자들이 지금 타고 있는 배는 최소한의 장비만 갖춘 구명보트가 아니라 사치스러운 시설을 가진 고급 전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다룰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수입의 10%만 기부를 해도 전 세계에 있는 기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구명보트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급 크루즈선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아 문제,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양떼와 염소떼를 같이 이렇게 쳤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은 양떼와 염소떼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양떼와 염소떼를 따로 분리해서 재웠습니다.
양떼는 하늘이 열린 우리 안에다가 같이 모아두었고, 염소떼는 체온 유지를 위하여 지붕이 있는 쉘터 안에다가 이렇게 가두고 그들을 이렇게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과 염소떼가 낮에는 같이 있지만 밤에는 완전히 분리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같이 살고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분명하게 양떼와 염소떼로 분리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마이클 그린 교수님은 본문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자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인간 역사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은 그분이 돌아오실 때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오갈 데 없고 감옥에 갇혀 있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같은 삶을 직접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동일하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인자는 모습을 위장하여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 점은 이 이야기에서 강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셨습니까? 그분은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병든 자들, 애곡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였으며 결국에는 처절한 치욕으로 생애를 마치신 분이셨습니다. 셋째, 인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에는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편애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변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공정할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실직한 자들을 돌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하신 자들을 돌보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분을 위한 우리의 사랑에는 오직 한 가지 테스트만 있으며 그것은 매우 거북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온 인류 역사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31절에 나와 있죠.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성탄절에 오셨던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천사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온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 내 생애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란 말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행진해서 로마 안으로 들어올 때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그 개선하고 있는 군사들 뒤에서 소리를 치게 했던 그런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를 외친 이유는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자신도 언젠가 죽을 운명이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호스피스에 관한 영상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겠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너무나 분명하듯이 이 예수님의 말씀 역시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잘 준비해서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느 수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도사는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바구니를 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자신이 정성스럽게 짠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한 올 한 올 해체했다고 합니다. 이 수도사는 이틀 동안 지루한 노동이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자기를 온전히 수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수도사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요. 두 번째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사람.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없어야 되는 사람. 세상에 해로움만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이 수도사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수도사는 아마도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든 생각은 하나님께서 수도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은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로슬라브 볼프 교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이익만 꾀하는 수치인이 아니라 흔쾌히 베푸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만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존과 번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거저 행복한 수치인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관대한 수여자가 되게 합니다. 루터는 이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도관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들의 흐름을 막는다면 나는 선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실패한 것이면 물론이고 그것들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실패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내 것인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내 수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궁핍한 이웃의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나누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권리가 있고 나는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관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가난한 이웃에게로 잘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더 검소하게 삶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펜실베니아주 상원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 주민들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세금을 1센트만 올리더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원 의원이 그 증거로 화가 난 주민이 보낸 편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 따르면은 그녀의 가족은 이미 정부의 소득세와 영업세를 다 낸 데다가 차 2대와 여름에 쓰는 캠핑용 트레일러, 주거용 배, 그리고 모터보트 면허증을 구입했다는 내용이 그 편지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늘어나면 그에 걸맞은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더 늘어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더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넉넉한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사이더 교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이드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각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헌금 비율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입이 11,864달러에서 24,731달러로 증가하는 동안 교회 헌금을 3.1%에서 2.66%로 줄인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이 쓰인 연도가 1978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액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평균 수입이 아마도 더 증가했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교수님은 이어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11조보다 더 적게 헌금하고 있다면 11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몇몇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나름의 누진 11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그 다음에 쭉 해왔습니다. 1969년에 나와 아내가 누진율을 적용해 헌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기초회계 11조를 헌금합니다. 이 기초회계는 미국의 최저 생계비, 자녀 교육비, 세금, 실질적인 비상금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기초액 이외의 소득에는 누진 11조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이 기초액인 10,000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11조인 1,000불을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기초액에서 1,000불이 더 수입으로 발생할 때마다 기존 11조에서 5%씩 더 헌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000불이 수입이라면 1,100불을 11조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10,000불의 11조인 1,000불에다가 1,000불의 15%, 그러니까 5%를 더 헌금한 150불을 더해서 1,150불을 헌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000불이 수입이라면 1,200불을 11조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10,000불의 11조인 1,000불에다가 처음 초과한 수입 1,000불의 15%인 150불에다가 마지막 초과 수입인 1,000불의 20%인
200불로 총 1350불을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입이 늘 때마다 헌금하는 비율도 함께 늘려야 된다는 것이 사이드 교수님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는 액수보다도 사이드 교수님이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살려고 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려고 했냐는 그 이유겠지요. 사이드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회심하면서 나는 우주의 창조자 되신 분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로마식 십자가 처형이라는 지옥의 고통을 견디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억압, 불의, 포악, 인종차별 그리고 환경 파괴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를 그의 선한 창조의 청지기로 부르시고 그 창조를 훼손시키고 그의 백성들을 짓밟는 억압적 구조와 체제들을 바로 잡으시려는 사역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이드 교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진정한 회심은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심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이드 교수님은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있다고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재정을 균형 있게 사용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이드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자원들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우리 가정의 예산과 우리 교회의 예산이 뚜렷하게 제한적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우 적은 양의 돈을 모두 학생 전도에 쓸 것인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입법을 위한 로비에 쓸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얼마씩 쓸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맞지만 어떻게 헌금을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영생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의 막대한 분량은 1년, 10년 혹은 50년 안에 썩어 없어지게 될 병든 육체를 치유하시기 위해 쏟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만일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에 헌신할 시간의 많은 부분을 병든 육신을 치유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다고, 아니 꼭 헌신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불충분한 제자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 해답을 시간, 일손 그리고 돈의 자원들에 적용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모범이 복음 전도와 사회운동 양쪽에 거의 동일한 양을 쏟을 것을 말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쓸 때, 헌금을 할 때, 그리고 헌금이 사용될 때 복음 전파와 가난한 자들 돕는 이 사회운동에 함께 사용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다면 우리도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잘못된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현장에서 은퇴한 우리가 적응하기에는 힘든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또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고하는 이 책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에 있는 한 정신병원은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재미있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환자들을 수도꼭지 앞으로 데리고 와서 수도꼭지 아래에 큰 양동이를 놓고 수도꼭지를 튼 다음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는 수도꼭지를 그대로 틀어놓은 채로 그 사람에게 숟가락 하나를 주면서 양동이에 있는 물을 모두 다 비워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숟가락으로 물을 퍼내기만 하고 틀려져 있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근본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보이는 현상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산기슭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U자형의 급커브가 군데군데 있었고 가파른 벼랑으로 이루어진 꼬불꼬불하고 미끄러워진 길이 산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굽이쳐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자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대책을 세우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자금을 모아서 구급차 한 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재빨리 인근 병원으로 실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주 자원봉사자들은 구급차를 가동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헌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지만 그들이 투자한 구급차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방문객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도시의 그 마을의 상황을 들은 후에 왜 산 위로 올라가는 도로를 폐쇄하고 그 대신 터널을 뚫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가 발생할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 봉사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마을의 시장이 그 안을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장이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산 중턱에 커다란 시장과 주유소가 시장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 길이 있어야만 그 중턱에서 식당과 주유소를 영업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터널 공사를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방문객은 그러면 교회가 나서가지고 시장에게 강력하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이 바로 그 교회의 장로였기 때문입니다. 그 방문객은 그 마을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파괴적인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희생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구급차를 힘들게 운행하는 것이 정말로 더 영적인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분들을 일시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분명히 선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잘못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힘 있는 미국이 가난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조금 양보하는 것, 이것은 더욱 선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선거를 통하여 올바른 리더들을 뽑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해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성자로 불리는 투르스의 마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4세기 사람으로서 로마의 군인이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매섭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한 거지가 마틴에게 다가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마틴은 수중에 돈은 없었지만 추위로 새파래진 그 남자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의 외투를 벗어서 그것을 반으로 찢어가지고 그 반을 그 거지에게 주면서 그것이라도 입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마틴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마틴은 하늘 궁정에서 자신의 외투 절반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틴은 한 천사가 주님에게 질문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왜 그 찢어져 있고 오래된 외투를 입고 계십니까? 누가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종 마틴이 내게 주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만약 오늘 제 설교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만 꼭 외우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 다음에 주어가 빠져있죠. 영어에는 he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신약의 예수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가난한 자를 자신과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의 선행을 여호와께서 직접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가난한 자가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큰 영광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